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 다시 한 번 더 오늘 처음 걸음하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잘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복된 날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된 날 되세요. 예. 참으로 복되고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각각 여러 어떤 운동의 종류들이 있는데 혹 여러분 중에 필라테스 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필라테스 하고 있다. 예, 계신 분이 아직 많지는 않으신데 이 필라테스가 뭔지는 어떤 운동인지 알고는 계시죠? 아마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 필라테스가 사람 이름입니다. 운동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인데 조셉 필라테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1883년 독일 태생이십니다.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분이 병을 달고 살았어요. 천식부터 시작해서 온갖 병을 달고 살았던 거의 종합병원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늘 이제 약골로 있으니까 참 힘들고 아버지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제 이 아이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 뒤로는 열심히 아버지들 따라서 운동을 했는데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이제 잘 배우게 되었고 그러던데 그가 이제 28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가서 한 2년 정도 시간을 보낸 시점에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일과 영국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적국이니까 영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 필라테스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수용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운동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열심히 이제 운동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그걸 따라했고 또 부상당한 사람들은 재활을 돕기 위해서 이제 이 필라테스가 이 침대 스프링을 뽑아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재활을 돕는. 근데 마치 그 시기에 스페인 독감이 그 유럽 전역을 휩쓸었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운동을 가르쳤던 이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이 운동이 사람들의 면역을 강화시키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고는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1928년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필라테스 센터를 차리게 됩니다. 제법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지게 되었고 1980년대가 되어서는 거의 대중적인 운동으로 인기 있는 운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방식으로 이제 운동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고 필라테스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각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 보면 러닝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러닝을 하고 있는데 그 러닝 때문에 생겨난 신조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런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런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러닝을 하는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합을 넣는다고 깍깍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보니까 고라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러닝과 고라니가 합쳐져서 런란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무리 지으면서 소리 꽥꽥 지르신다면 좀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런란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는 모습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건강도 관리를 하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언젠가는 또 병들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이제 늙게 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7, 80, 80 요즘은 이제 강건하면 90까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제한된 운명 가운데 그 육신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리고 그 과정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 가운데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음들 가운데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갈망입니까?
내가 좀 더 살고 싶고 또 혹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의 영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을까? 그런 갈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 보니까 이 중국 전승절 때에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서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는 그 대화의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푸틴이 시진핑한테 얘기하면 야, 우리 잘하면은 엄청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의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엄청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서로 막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아니 저 악당들이 저렇게 명주를 연장시켜서 오래 살아가지고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거란 말인가 심각하게 걱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갈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중국의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은 이 불로초를 구하고 자기가 영원토록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 도교의 가르침을 이제 숭배하면서 뭐 동쪽으로 가면 불로초가 있다. 불로초를 구하기 위한 뭐 사신단 뭐 수천 명을 뭐 천여 명을 꾸려가지고 곳곳에 이제 평생에 늙어 죽지 않는 불로초를 찾아 헤매면서 시간을 허비하며 보냈습니다. 이렇게 죽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영생을 준다고 믿는 뭐 수은을 또 잘못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 수은을 잘못 먹어서는 수은 중독으로 그가 죽었다고 합니다. 죽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히 살 거라고 병마용 아시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이제 무덤에 같이 묻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도 이 군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은 영생을 갈망하며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2016년에 개봉된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클라비우스인데 가상인물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 당시 성경의 그 사건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해서 이 사람을 그 현장에 넣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클라비우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이끌었던 한 인물로 그렇게 영화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아주 승리했던 영웅이었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문안을 하면서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지시들을 받게 되고 그 이제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목욕탕에 앉아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먼저 묻습니다. 자네 퇴역하고 나면 무엇을 할 생각인가? 그러니까 클라비우스의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예, 가정을 꾸리고 싶고 또 그 가정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고 죽음이 없는 그날, 그 한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빌라도는 이제 코웃음을 짓습니다. 피식 웃으면서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할 것 같은가?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소망과 절망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라비우스는 죽음이 없는 날을 기다렸고 그러나 실제로 빌라도의 말은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성경이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오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 좀 설명을 하자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떠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고 그러다 보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자 결국 이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서 영원한 죽음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경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도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죄 가운데서 맞이하게 된 그러한 결론이었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마지막에 처하게 된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서 영원한 죽음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안타까운 운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이 가질 수밖에 없는 죽음과 그 모든 결과들의 원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물 받는 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선물일 것이고, 돈이 부족하면 돈이 선물일 것이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이 나에게 선물일 것입니다. 건강이 선물일 여러 가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가 상당히 이제 감동적이었는데 2013년에 개봉이 되었죠. 지적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가, 지적 장애인 아버지가 용구인데, 이 용구가 어느 날,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경찰서장의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했다라는 그러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7번 방에 감옥에 수감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용구에게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예승이었습니다. 예승이. 혹 여러분 자녀들 중에 예승이 없죠? 예승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제 딸이었는데, 이 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도소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딸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승이가 교회 이제 성가대와 봉사대와 함께 이제 교도소에 위문 공연을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몰래 거기 숨어 들어와 가지고는 열심히 공연을 하고는 이제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7번 방에 있는 동료들이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아이를 이제 박스에 넣어 가지고 이제 빼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용구가 있는 방으로 갔고, 용구 앞에서 그 아이가 박스에서 나오면서 선물처럼 아버지에게 짠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이 용구는 거의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예승아! 감격스러운 재회의 장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들 기뻐했고, 그렇게 딸과 함께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용구에게는 그 차리찬 감옥에서 용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그 예승이라는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가장 귀한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죽음의 인생 가운데, 이 죽음의 감옥 같은 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차디찬 감옥에 용구에게 가장 큰 선물은 그 딸이었던 것처럼, 이 죽음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고의 선물이 되신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그 인생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영생이기 때문에, 이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영생의 그 큰 선물이 되시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가를 자기가 아주 잘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이분의 내용을 좀 인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공원에 앉아서 이 만두를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만두를 먹고 있었는데, 그만 만두가 바닥으로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떨어진 만두 위로 개미가 올라갔습니다. 개미가 올라가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친구랑 그 지인이랑 한 20분 정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도 끝나고 또 보니까 여전히 그 만두 위에 올라가서 개미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1.5m 정도 밖에 개미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미 집으로 그 개미가 끌고 가서 이제 자기 양식을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분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 만두를 발로 이렇게 툭 찼다고 합니다. 그 집에 가까이 주려고. 근데 아차, 이 만두와 함께 이 개미가 같이 차 있는 바람에 그만 허리가 땡강 부러져서 개미가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후회를 하면서, 만약에 다시 상황을 돌린다면 내가 저 개미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1번, 만두를 집어서 그 개미 집으로 갖다 준다. 1번. 2번, 만두를 잘게 쪼개서 그 개미 집에 갖다 준다. 뭐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까? 자, 1번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별로 소신이 없으시네요. 자, 2번이 좋다. 2번. 2번. 예. 아, 그렇죠. 아무래도 좀 잘게 쪼개야 얘가 좀 쉽게 들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3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개미가, 이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사람의 능력을 가진 개미. 힘이 있어요. 옮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의 능력을 가진 개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능력을 가진 개미,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이제 그 만두를 이렇게 옮겨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생명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누구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자, 선물이다라고 했는데 혜원아, 선물 받기 싫어? 받고 싶어? 이게 100만 원짜리라고 가정해보자. 받고 싶지?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라 그러면 이제 당장에 받는 것입니다. 근데 가치 없다고 여기면 이제 안 받겠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선물로 오신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 가고 다른 외국에 가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비자가 필요해요. 여권이 필요하고 비자가 필요합니다. 여권보다 비자가 더 중요하겠죠. 여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비자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서 지금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있습니다. 뭐 불법 체류다는 식으로. 비자는 이처럼 어느 나라에 들어가고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 지금 미국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비자도 안 받고 비행기를 어찌어찌 몰래 화물칸에 들어가서 탔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어요. 근데 입국장을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자 보여주십시오 하면 비자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비행기 몰래 숨어서 왔습니다. 그러겠습니까? 합법적인 비자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바로 예수 비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영사관과 같아요. 이제 미국 가려면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미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교회는 천국 비자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교회가 전하고 있고,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고 비자를 발급받아서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선입견도 있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과 사단의 방해와 너무 많아요, 그 이유들이.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딱 믿음의 결단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방해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거부하는 인생 우리 모습들,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이 피도라는 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에 얽혀 있는 사연이 참 깊은데, 어느 날 이탈리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저기 하수구 옆에 보니까 개가 한 마리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안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너무 그 개가 불쌍해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를 잘 돌봐서 먹을 것도 주고 잘 키웠습니다. 근데 이분의 직업은 이제 벽돌공이죠. 벽돌공인데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간에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폭격 때문에 이 주인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개는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개는 주인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주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려 14년 동안 이 개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다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충성스러운 개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 개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저 개의 충성심을 보고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동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동상이 바로 저 개의 동상인 피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소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소생도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존재도 아니고 참 아름답고 고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안타깝게도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부모를 모른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근본 도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종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 창조주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부활을 통해서 또 확증을 해주셨어요. 부활은 뭐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증명하신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부활이라는 영화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 영화에 클라비우스라는 이 주인공이 이제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자리에 있었고, 자기 두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막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리는 것입니다. 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첩보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다. 이 첩보를 듣고는 예수의 제자들을 체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군병들이 이끌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클라비오스 그 문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두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마에게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클라비우스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그 군인으로서의 그걸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그는 발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의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다고 하길래 갈릴리 호수로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방에서 같이 있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사라지셨거든요. 이것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이 클라비우스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 없는 그날, 죽음이 없는 한날. 그래서 이 클라비우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후로 클라비우스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스토리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고 단지 클라비우스라는 인물을 거기에 넣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2분짜리 클립을 준비했는데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고 있군. 네가 구하는 게 무엇이냐? 죽음이 없는 하루?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호민관님, 값은 이걸로 치르지. 정말 그 모든 이야기를 믿습니까? 내가 믿는 건 이제 난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클라비우스의 고백을 보십시오. 난 예전과 같을 수 없다. 난 예전과 같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런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죽음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약속하셨고 말하셨던 모든 것들은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들을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으로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살아나심입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 구원받게 되고 영적인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복잡하게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죄인 된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영적 출생을 허락하시겠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성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선물을 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그 순전한 기독교의 책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영국의 굉장한 철학자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랜 의심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로, 그가 주님을 고백하고 난 이후로, 변화되고 난 이후로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좋지요.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그분은 참 도덕군자이시고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는 도덕군자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죄를 사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도덕군자일 수 있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거나 미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의 말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비싼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선물이 너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내가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엄청난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어떤 것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큰 선물, 하나님의 아들이 핏값으로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 인간이 결코 얻을 수 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 쉽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서라도 바꿀 가치가 있는, 저에게 누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100억 줄 테니까 예수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100억 저는 의미 없어요. 1000억 의미 없어요. 대통령 시켜줘도 안 합니다, 저는. 왜냐? 예수 안에는 생명이 진리라는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하여 선물 준비하셨습니다. 얘야, 이 선물 너를 위한 거란다. 너를 사랑하기에 나의 아들을 핏값으로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그 선물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셨던 어떤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 대신 구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뿐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생애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동이 있다면 같이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욱더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오늘 혹 처음 발걸음하신 분들 중에 주의 성령께서 크게 마음을 감동하사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입하시는 아름다운 생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위하여 축복 기도